할렐루야. 하나님 12시도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 3장 1절로 10절입니다. 그 중에서 2절 한 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아멘. 스가랴 1장부터 6장 15절까지는 스가랴가 하룻밤 동안 체험한 8개의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환상 1장 8절로 17절에서는 말탄 자들이 출현을 하고, 두 번째 환상에는 이제 넷불과 4명의 대장장이가 1장 18절부터 21절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환상 2장 1절부터 13절에는 측량줄을 든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세 환상은 모두 유다 공동체의 밝은 미래를 약속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네 번째 환상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천사 앞에 서 있습니다. 오른편에는 사탄이 서서 그를 고소합니다. 여기서 언급된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학계 1장 1절에 등장하는 여호사닷의 아들입니다. 그는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은 유다 공동체 전체를 대표하는 그 대표성을 가진 이제 존재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 환상은 유다의 회복을 주제로 합니다. 그래서 이 환상을 통해서 이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변함없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변호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좀 복잡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 스가랴서 환상이 전해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사단의 고발은 완벽했을 것입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상황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아주 더러운 죄를 지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여호수아 그의 더러운 옷이 그 죄의 증거가 됩니다. 대표성을 가진 여호수아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의 모습은 곧 이스라엘의 이 유다의 절망을 표현해 줍니다. 그런데 놀라운 장면이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아닌 사단을 책망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장면이 말해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회복에 대한 강한 의지와 확고한 결정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변호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 말씀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은 고발하지만 당연한 고발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변호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선언하신다면 그 어떤 정죄의 말도 더 이상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는 로마서 말씀이 떠오릅니다. 또 보세요. 3장 2절 말씀 보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2절 한 절인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를 향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을 보고선 누군가는 유다가 경험한 고통이 자신들의 죄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마땅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저들을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연되었을 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지긋지긋한 배반의 끝에 징벌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이 관계 하나님께서 끝내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고발하고 있는 사탄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십시오.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라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쟤 불쌍하지 않냐? 이 고통의 시간들이 저에게 이미 충분히 있었다. 이제 그만 됐다. 라며 그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에 잘못을 하면 아버지에게 체벌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좀 그렇지만 예전에는 이제 부모님 앞에 아버지에게 특히 체벌을 받는 것이 너무 당연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물론 저도 좀 지금을 이제 3살짜리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 가끔 너무 이제 폭력적으로 누나나 엄마에게 무언가를 할 때에 제가 발바닥을 좀 맴매를 하고 하면서 엉엉 울리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과거로 다시 돌아왔을 때 굉장히 그런 아버지에게 잘못을 해서 혼나면서 엉엉 울고 또 그 작은 고통에 정말 만신창이가 되는 그런 순간들입니다. 그 순간이 딱 거의 차올랐을 때에 할머니께서, 그때 할머니랑 같이 살았는데 할머니께서 저를 안아주시면서 아버지로부터 저를 보호해주시면서 이제 그만 됐다, 그만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다고 제 아버지가 사탄이고 할머니가 하나님이라고 일반화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예를 든 것입니다. 예화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제 그만 됐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이 변호는 단순한 위로의 차원이 아닙니다. 완벽한 법적인 선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재판장이자 변호자이십니다. 사단을 책망하시면서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마음속에는 확증된 사랑, 변함없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아멘. 그 사랑 안에 사로잡혀 있다면 오늘도 죄책감과 무거운 짐 속에서도 다시 우리가 일어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변호자 되신 하나님, 사랑을 확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그냥 용서하시는 정도가 아닌 것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용서의 차원을 넘어서서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보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죄를 단순히 용서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보시죠. 그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답고 정결한 옷으로 갈아입히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겉모습의 변화가 아닙니다. 죄사함과 영적 회복의 상징입니다. 죄로 인해 더럽혀진 인간은 스스로 깨끗해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를 제거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다시 말해 용서를 넘어 회복의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스가랴가 목격한 이 장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 사역을 예표화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는 결코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셨고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새 옷은 그냥 새 옷이 아니라 구원의 옷, 의의 옷입니다. 더불어 이 옷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 있었던 옷이 아니라 내가 산 옷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입혀주신 옷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단지
죄사함을 넘어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라. 아멘.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깨끗게 되었고 그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미 새 옷을 입은 자임을 기억하고 감사와 찬양으로 이 새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보면 회복된 이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허락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죠. 3장 오늘 읽진 않았지만 7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개인의 회복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적인 사명을 다시 맡기시는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즉 이제 회복의 끝은 이제 고발당한 이를 변호하시고 또 새 옷을 입혀주시는 그 용서하시는 그 모습에 넘어서서 그 회복의 자리를 초청해 주셨는데 그 회복의 끝은 이제 회복되었으니까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명의 자리로 다시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한때 죄로 인해 더러운 옷을 입었지만 이제 정결한 옷을 입고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복귀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용서하실 뿐 아니라 그를 다시 사명의 자리로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히 죄를 덮는 은혜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은혜는 새롭게 일어나 다시 쓰임받게 하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땠든 하나님께서는 오늘 다시 내 일을 맡으라 라고 말씀하시는다라는 겁니다.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사단은 우리를 고발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있는 자녀에게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초청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놀라운 은혜 앞에서 우리는 당연히 기쁨의 그 감격의 순종으로 반응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바로 회복된 자의 초청된 삶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인을 변호하시고 은혜로 새롭게 하시며 회복된 자로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새 옷을 입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온전한 회복과 구원이 우리 삶 가운데 허락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확신의 고백이 있다면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복된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는지 말입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복음의 핵심이자 전부인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그 사랑을 흉내낼 수 있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죄 가운데 고발당한 저희를 변호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 용서에 머물지 않고 완전히 새롭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고 회복된 자로서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복음과 사랑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스가랴가 본 환상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정말 죄 가운데에 고발당할 수밖에 없고 그 아버지 재판장에서 어떠한 죽임과 수치를 당해도 마땅한 이에게 변호하시고 용서하시고
또 품어주시고 또 그 용서에 머물지 않고 완전히 그 더러운 옷을 벗겨 새로운 옷을 입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갑니다. 그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로 회복함을 받은 회복된 자로서 오늘 내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 삶의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옷의 삶을 살고 있었는지 돌아보며 다시금 주님 앞에 그 복음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의의 옷을 입고 그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금 사명의 자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육체의 가시로, 그리고 또 마음의 가시로, 또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어떤 물질, 또 관계의 문제, 또 신분의 어려움들, 또 가정의 문제, 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서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모든 이들의 회복과 또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과 또 새 소망들이 저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연약한 지체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육체의 가시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들, 그리고 마음의 가시로 인해서 치유가 필요한 이들, 그리고 삶의 문제들, 물질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 신분의 문제로, 또 가정의 문제로, 그리고 여러 가지 이렇게 삶에서 닥쳐오는 문제들로 인하여서 지금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옵소서. 주님만이 줄 수 있는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절망 가운데 소망을 주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며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의 삶 가운데 강력하게 개입하시고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저들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고 회복되어지며 주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사명자로 쓰임받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온전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교회,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하나님 기쁘시는 사역 가운데 쓰임받는 귀한 교회 되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이 사역 가운데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의 방식이 행복이라 생각하고 그것이 우리를 살찌우게 한다라고 생각하며 나아가는 그 연약한 이들, 그 메마른 이들, 그들 가운데에 진짜 행복을 알려주고, 그리고 진짜 소망과 또 진짜 우리의 그 삶이 메마르지 않고 풍성해지는 은혜가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사용해 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부목사님들, 또 평신도 리더십들, 그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 또 가정의 평안함, 그리고 목사님의 사역을 통해서 교회와 공동체가 더 든든히 서가는 귀한 목사님으로 사용해 달라고,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 평신도 리더십들 세우신 그 자리에서 귀한 사역 잘 감당케 하시며 또 영혼을 무엇보다 사랑하고 또 주님 보여주신 모습으로 늘 언제나 무릎 꿇고 희생과 섬김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 발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우리 비전센터 위해서 우리 계속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건물뿐만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들, 우리에게 정말 영의 눈을 떠서 계속적으로 통회하며 주님께서 그 건물을 취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준비되게 해달라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때에 하나님 허락하신 그 놀라운 그 정결한 은혜들을 입을 수 있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더불어서 구입과정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신뢰하며 한 마음으로 비전을 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비전센터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쓰임받은 그 모습 자체에 감사하면서
더 많은 것에 쓰임받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해서 세우신 리더십 위에 기도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에 강건함 주시고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리고 목사님 사역을 통해 우리 교회와 공동체가 더욱 든든히 세워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허락하신 우리 부목사님들, 또 우리 평신도 리더십들 세우신 그 자리에서 아버지 언제나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과 또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모습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드러날 수 있는 귀한 리더십 발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비전스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비전스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그 건물에 우리가 과연 아버지 합당한 이들인지를 늘 기도하며 그 자리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또 그래서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을 더욱 신뢰하며 날마다 회개로, 또 정말 하나님 우리가 종교 행위에 빠져 있는 건 아닌지, 정말 영혼을 사랑하며 나아가고 있었는지 돌아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아버지 그 모든 구입 과정 가운데에 주님, 또 우리 온 공동체가 한마음 합심으로 연합하고 기도하여 또 힘을 모아 하나님 앞에 믿음과 순종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과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스가랴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이미 너무나도 더럽혀진 옷을 입고 있는 존재여서 사단의 고발이 마땅한 존재들인데, 그렇게 우리의 인생은 끝난 것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변호하시고 또 그 더러운 옷을 벗고 완전히 새로운 옷을 허락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또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든 연약함을 다시 한번 주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속에 또 사단에게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옷이, 의의 옷이 우리 안에 있고 그것으로 새롭게 되었음을 고백하며 우리들 발걸음이 이제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회복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복음의 사역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가 연약한 지체들과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주님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바람이 아니라 공동체의 바람과 또 우리의 소망을 담아서 주님께로 아버지 기도했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주님 들어 주시옵소서. 그 어려움 당한 이들, 연약한 지체들, 그리고 우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교회와 어떤 비전센터를 위해서 주님께서 더 기도하게 하시며 더 회개하게 하시며 더 사랑의 언어로 나의 살 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이웃의 삶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와 또 그 자리에 사용하는 우리, 사용받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또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우리가 더 주님 앞에 부르짖기에 부족함 없는 때에 응답해 주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승주찬